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계 살릴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세계 살릴 이 영적 제사장의 이 영적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입니다. 세계 살릴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나오죠. 또 12절에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다 이렇게 나오죠. 이 관유는 이제 기름인데 이제 성경에서 이 기름을 말할 때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함.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죠.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리고 33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죠? 이 위임식을 하고 이래 동안 회막 안에 있어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게 뭘 말할까요? 영적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이 성령 충만을 누리는 이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이겁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 말씀처럼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 시대와 전 세계 살 영적 제사장으로 예비하셔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광야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그런 헌신하는 그런 제사장을 세운 게 아니고 이 성막은 이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은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과 복음을 전하는 성막이고 그 일을 할 이스라엘이고 그 안에서 헌신하는 영적 제사장이요.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단순히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가문과 이 지역과 세계 살릴 영적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임식을 하면서 7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가다락방입니다. 거기서 열흘 동안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함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이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이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사실은 어떤 현장 가도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도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서론에서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 1번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분명히 이 세 가지의 영적 세계가 있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이 영적 존재인데, 이 영적 존재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반대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확실합니다. 이 사단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인데 타락해서 사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은 이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역사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영적 세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적인 부분은요, 하나님 아니면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뭐 중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말씀 속에서 얼만큼 사실적으로 보이느냐가 이제 우리의 이 모든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만 여러분 다 떠나서 성경만 우상숭배하지 말라겠어요. 자, 이거 하나만 놓고 봅시다. 모든 종교 다 가보세요. 전부 우상숭배합니다. 저는 그 묻고 싶어요. 절에 가서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보려고요. 또 그 스님한테 물어보려고요. 석가모니가 부처가 저 형상 만들으라고 했냐? 그 기록이 있냐? 그리고 그럼 그 석가모니 형상만 만들어 놓지 거의 모든 절에는 뒤에 가면 산신각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보세요. 뭐 부석사, 계심사, 여기 옥천사 다 가보세요. 뒤에 산신각이 다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뭐예요? 제가 전문적인 건 모르지만 그 산신령 그거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석가모니만 만들어 놓고 절하지 왜 뒤에 산신은 또 만들어 놓냐? 자, 여러분 모든 종교 들어가 보라니까요. 우상숭배 다 해요. 그런데 성경만 모양 만들어 놓고 형상 만들어 놓고 음식 앞에 절하지 말라겠어요. 성경의 탐심은 우상숭배라겠어요. 그렇죠? 보이는 우상, 지식 우상, 사상 우상. 성경에만 그거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상숭배하는 종교가 들어간 나라들 어떻게 되나 보세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확실하게 강단해서 얘기합니다. 천주교 하는 것 중에서 상당수가 우상숭배입니다. 불교 주지가 얘기하더만요. 저 천주교가 우리 따라한다고. 뭐 따라하냐? 천주교 가보셨습니까? 천주교 마당에요. 그거 뭐 있습니까? 그 뭐죠? 청사초롱 다 있습니다. 저희 가면 그거 다 있죠. 그게 석가모니 그 불상 가까이 가면 비쌉니다. 그 가까이 앉으면 비싼 거예요. 가까이 앉으면 비싸다니까요. 뒤쪽은 싸고요. 그게 똑같이 천주교에 있습니다. 천주교 입구에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그 밑에 촛불 다 있습니다. 그거 왜 만들어 놓는데요? 자기들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성경대로 합시다. 또 천주교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하고 당신은 우리 성경 같은 성경 아니냐. 말만 조금 채만 다르고 말투만 다르지. 같은 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숭배하지 말라겠다. 왜 우상숭배하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맞거나 틀렸거나. 그런데 증거를 보라니까요. 우상숭배하는 종교가 들어간 나라들 비참합니다. 인권 없습니다. 여자분들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그 우상숭배하는 종교가 들어. 보세요.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 보라니까요. 어떻게 됐나? 남미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합니다.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이게 전부 천주교 문화가 들어갔거든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불교 들어간 나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러분요. 지금 동남아시아의 불교권 나라들 보세요.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 사단이요, 뭘 가지고 파고들어요? 우상을 가지고 파고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예요. 우리가 쉽게 창세기 50장을 정리할 때 네 사건, 네 인물을 얘기합니다. 네 인물은 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그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네 사건입니다. 이 네 사건이 뭐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입니다. 오늘 바벨탑이죠. 중국 중화집회 3번 나왔죠. 3장, 6장, 11장. 이게요, 사단이 인간을 무너뜨리는요, 지금도 똑같이 계속되고 있는 방법을 성경이 폭로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말씀 속에서 사실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요, 이걸 알고요, 신학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는 신화다. 그 창세기는 사람이 만든 소설책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문서설이라고 있어요. 독일의 벨하우젠이라는 사람이 문서설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있는 거를 짜집기 해서 성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데를, 역사에 가장 중요한 걸 막는 게 어딘지 아세요?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빼고는요, 3장부터요, 사단의 활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단이요, 어떻게 인간을 무너뜨립니까? 딱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보세요.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요, 다 찾아보세요. 이 사단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 뿐인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도둑놈 와서 여러분 집에 돈 놓고 간 도둑놈 있어요? 없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 도둑이 누구를 말합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 멸망시킨 사단이 인간을 첫 공격한 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이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첫 번째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을 했는지요,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 말에요, 모든 심지어는 신자들까지요, 심지어는 저를 비롯한 목사들까지요, 다 넘어갑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 이 뱀을 사단이 이용한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 9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면 온천하를 꿰는 죄라. 옛뱀이 뭡니까? 이 창세기 3장에 이 뱀을 이용한 거예요. 뱀이 사단이 아니라니까. 사단은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만 사단의 정체를 폭로한 거예요. 자, 이 사단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모든 나무 열매 먹으라겠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요, 주신 엄청난 축복이 있잖아요. 이건 생각하지 않고요, 굉장히 부정적인 거, 굉장히 막 하나님이 막 우리를요, 뭐 어떻게 한 것처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보면은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애들도 보면은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아요. 100이라면은 99가지를 부모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해줬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좀 부족하게 한 가지 못 해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요, 막 그거에 삐져가지고 뒤집어지고 집 나가요. 저는 그런 애는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요. 나 들어오지 마. 너 그럼 네 혼자 잘 살아봐. 저는 진짜 그래요. 그 윤수가 어릴 때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밥을 안 먹는다, 뭐 맛없다, 반찬 없다, 그래서 다 치워버리라고 했어요. 먹지 마, 얘 밥 주지 말라고. 그냥 울면서 밥 달라고 하더라고. 그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에요. 주신 축복이 큰데요, 이런 거 참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요, 이 사단한테 잡히면요, 교회 와 있는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커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꼭 안 좋은 거 보는 거 있죠. 꼭 잘못된 거 보는 거 있죠. 꼭 부족한 거 보는 거 있죠. 꼭 사람 연약한 거 모자란 거요. 그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도 아닌데도 사단이 그렇게 절묘하게 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잖아요. 모든 거 다 먹으라고 했어요. 임의로 네 맘대로 다 먹으라고 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보세요. 그러면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네.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면서 죽을까 하노라. 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장을 보세요. 이 사단이 설명이 안 나왔지만 우리가 조금 유추할 수 있고 조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하와를 건드렸을까요?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 그거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직접 들었어요. 그 아담을 통해서 전달받은 사람이 하와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와가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헷갈릴 수 있다는 걸 사단이 안 거예요. 이래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와서 이 말씀 듣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제가 이렇게 쭉 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예배 때 나와서 말씀 듣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영적 싸움입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요, 이번 주 결론에 리미티드 얘기했죠. 한계를 못 넘습니다. 그 한계를 넘고 안 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게 예배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만 못하게 해요. 제가 오랜만에 아까 좀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우리 아버님 여동생이죠. 막내 고모 그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잘 지내냐, 잘 지내고 고모는 어떻게 지내냐 했더니 어떻게 지냅니다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예배 잘 드리지? 예, 잘 드립니다. 그때 제가 좀 만남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배 잘 드립니다. 그것만 하면 돼. 제가 그리고 언제 한번 만나자 그랬어요. 사실은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으면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그 파고든 내용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빈틈이 보이잖아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말씀 듣고 말씀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말씀 헷갈릴 때요 반드시 사단에 들어. 결코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결코 죽으리라 했거든요. 이걸 딱 뒤집어서요. 결코 안 죽는다. 그러면서 보세요. 너무나요 아름다운 말을 하나 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얼마나 좋은 말을 합니까?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얘기했던 이거 아닙니까? 내가 인생에 뭐 되는 거예요?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자,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네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요 모든 종교가요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창세기 3장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 이거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거를 잘 모르니까요. 선악과 먹었는데 육신적으로 바로 죽었어요? 바로 안 죽었잖아요. 정령 죽으려 한다 안 죽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아담한테 줬네. 야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아담도 보니까 죽는다 했는데 안 죽었네. 진짜 안 죽었네. 괜찮네. 그것도 같이 먹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 무슨 소설로 들리고 옛날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다. 그 사람은 이제 실패할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정체를 폭로한 책입니다. 그 사단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너한테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이번에 강릉 이렇게 우리 시찰 모임을 갔는데 참 좋은 시간표였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1년 동안 이건 순서로 하는 거지만 시찰장 이렇게 섬기고 김동호 목사님 서기 섬기게 돼서 하면서 중요한 좀 확립하고 새로 응답받아야 될 확립은 아니고 새로 좀 이제 인도받아야 될 목사님 좀 포럼도 하고 또 중요한 기도 제목 나누고 힘으로는 아주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거기에 우리 강릉에 최영진 목사님이 또 있는데 같이 이렇게 또 소통하고 시간을 가졌는데 그 최영진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하나님 계획으로 아들을 먼저 백혈병으로 불러갔어요. 그래서 한국에 치료하려고 나왔는데 아들이 먼저 소천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순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낙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사역 안 한다고 그냥 직장 다니고 하는데 강릉에서 자꾸 이렇게 문이 열려서 누가 이렇게 목사님 도와달라고 하고 말씀 운동하고 예배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성도님들이 조금 모여지니까 본인들이 다 이렇게 교회 건물을 얻어놓고 해서 목사님 이렇게 좀 교회를 시작하자고 해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전에 한번 얘기를 하는데 성도 몇 분들이 이렇게 다 해놓고 했대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으로 헌신한 분이 그러면은 지금 잘 나오냐 했더니 안 나오고 중간에 나갔대요. 그리고 또 음향시설이 필요한데 그게 몇백만 원 이렇게 좀 필요했나 봐요. 그것도 누가 어느 분이 와서 이렇게 헌신했대요. 그분 잘 나오냐 했더니 그 헌신하고 또 나갔대요. 그래서 왜 그랬다고 생각하냐?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성경 다 볼 수 없으니까 이걸 적어놓고 얘기할게요. 그 다음 사단이 파고든 게 창세기 6장 3절이죠. 이게 뭐예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육신적인 거죠. 그리고 보세요. 창세기 11장 오늘 기도처 말씀이죠. 이 4절에 보면은요 뭐가 나와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거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요. 네가 주인 되고 육신적인 것, 이 육체,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리따움을 보고 결혼했다는 거죠. 거기서 네피림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축복을 받은 우리 언약의 사람들이 육신적인 거 보고 육신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기준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하려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오늘 이 말씀, 이번 주 기도첩 이게 월화수 이거잖아요. 이 말씀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면서요. 그래. 내가 지금 이 싸움이구나. 이 사단이요. 자꾸 저를요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겨서 김종진 서해 RUTC 교회 우리 사역 이게 자꾸 이름 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전 창세전 예정에서 부르시고 세계살릴 영적 제사장으로 부른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가 없으면요 자꾸요 내가 여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뭐 헌금도 하고 많은 걸 우리가 하잖아요.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잘못하면 사단한테 속아버리면은요, 이게요, 교회가 이러면 좋겠다. 목사님이 이러면 좋겠다. 우리가 이러면 좋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다 그게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도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교회도 내가 생각한 교회예요. 모든 사역도 내가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도 내가 생각한 목사님이 있어요. 또 목사는 자기가 생각한 중직자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전부 나요. 이렇게 해서 목회자는요, 내 이름을 내고 뭔가 나를 나타내려고. 이런 게 지금 얼마나 많아요. 저 어제 강릉에 늦게 와가지고 씻고 초저녁에 이제 피곤해서 잤어요. 운전하고 뭐 하니까. 12시 반에 이제 일어나서 다시 자려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새벽 3시까지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이게 선교사님들 이게 현장 놓고 기도하는데 좀 제가 그래서 소통하는 그 선교사님,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하고 김세인 목사님 생각이 나서 카톡 했더니 바로들 카톡이 왔더라고요. 아직도 안 자고 뭐 하고 있냐고 저보고. 새벽 1시간 2시에. 그래서 통화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중에 한 번도 제가 그때 이후로 이렇게 통화한 적이 없는데 최용석 선교사님 통화를 하는데 뭐 기도 제목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봤던 그 축구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인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쉽게 표현하면 헌금 좀 보내달라고. 이게 축구를 애들 이렇게 하고 지역에 이렇게 우리 말하면 면단인데 그 RUTC가 있는 이제 그 건립한 그 현장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한 10몇 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리그로 해서 아주 좀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축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이제 거기에 또 필요한 게 우리는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 70m, 40m 직사각형으로 해서 300개 이제 이걸 다 받고 철조망을 치고 이렇게 할래. 안에 막 잔디까지 하는 거는 우선 펜스하고 좀 이렇게 만들고 아이들 운동화나 이렇게 축구 이런 걸 해야 된다. 근데 축구화도 사면은 사서 이렇게 선물로 절대 주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다 운동하고 회수해서 닦아서 넣어놨다가 오면 쓰고 해야 된대요. 축구화를 그냥 나눠주고 이렇게 했더니 집에다 놓고 아이들 학교 가면 그거를 엄마가 판대요. 그 자기 생활이 안 돼. 그럼 애 갔다 오면 울고불고 난리 피고.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드냐 하니까 한 500만 원 든대요. 그거 하는데. 그래서 그냥 저한테 편하니까 한 200만 원만 보내줘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올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좀 은혜 되시는 분 있으면은 내일까지 이렇게 보내주세요. 재정부로. 그러면 또 뭐 합쳐서 좀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은 보니까 그때 보셨던 것처럼 참 진짜 전도하는 분. 정말 이렇게 복음 전하고요. 사모님들도 포럼인데요. 정말 어려운 현장 가서요. 복음 전하는 분. 우리 귀하지만요. 근데 그게 앞으로 중요한 플랫폼이 되겠다.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많은 응답들을 주실 거거든요. 절대로 내 이름이나 우리 교회 이름을 드러내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이게 사단이요. 정말 이게요, 여러분요. 그냥 어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실제 지금요. 이렇게 해서요. 사단이요. 전 세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단이 어떻게 파고듭니까?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이 말하면 이단 사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단이 정확한지 아세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메시지를 줬잖아요.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여러분요, 진짜 한번 보세요.
이 이단 사입이요, 종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게요, 선명하게 나옵니다. 절대 그리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네가 노력해서 구원 얻는 거고 아니면 내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절묘하죠. 여러분 보세요. 모든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한국에 있는 이단 사입이 다 들어가 보라니까요. 결국은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만 와야 구원받는다. 김종진 목사 메시지를 들어야 구원받는다. 그 순간부터 저는 사이비가 되고 이단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가도 돼요. 어떤 교단이든 잘못된 교단 아니면 가도 돼요.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빠지게 한다니까요. 참 절묘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이 16장에는요, 뭐에 빠졌어요? 완전히요, 이 무속에 빠졌잖아요. 여기에요, 전부 지금 빠져 있다니까요. 지금 뭐 대통령 선거하는데도 뭐 유력 후보가 뭐 무속인이 있다, 이게 난리잖아요. 그게 여러분이요, 한 부분에 나온 거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게 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우리나라 선거철 되면은요, 무속인들이요, 완전히요, 그걸 뭐라고 하죠? 대목 보는 날입니다. 유명한 저 한보철강 아시잖아요. 현대제철. 지금은 잘 됐지만요. 그 한보 정태주 씨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인데 무속인 내리고 다니면서 그 무속인이 마지막 하라고 한 게 뭐예요? 철가루 만져라. 그래서 한보철강한 거 아닙니까?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SK 그 최태원 회장 얼마 전에 교도소 갔다 나왔잖아요. 그 사람 그 기사 여러분 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그걸 회사 뭐 돈을 어디다 투자해서 문제인데 왜 회사 돈을 어디다 투자했냐. 그게 말하면 뭐 이상한 이런 사람 말 듣고 한 거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뭐예요? 그 얘기했더니요. 종교, 뭐 우상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를요, 완전히 다 덮어버렸어요. 확실하게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우상, 이거는요, 이 배우가 전부 사단입니다. 그래서 너무 멋있잖아요. 종교,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게 중요하고 네가 성공하고 네 이름을 내고. 제가 지금 그 1년 전인 것 같아요. 우리 그 누구예요? 김현 장로님 아들 결혼할 때 그날 그때가 지금 산업선교 이번 주 금요일 할 때죠.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대요. 어딘데? 저는 그런 걸 싫어하는데 좀 미리 올라가니까 어디 한 군데 가재요. 어딘데? 그 송파에 그 뭐예요? 그 뭐지? 롯데타워 그거 거기 한번 가보고 싶대요. 그래 뭐 가자. 내가 뭐 그럼 부인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120층인가 뭐 102층인가 되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속으로 올라가서 102층인가 어디 서요. 그러면 거기 서서 이제 쭉 한 바퀴 돌면은 서울 전체가 그 주변 보여요. 그리고 또 이제 한 칸 올라가요. 계단으로 올라가요. 그럼 또 한 번 돌면은 아까 본 데를 한층 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면 뭐 있는 줄 알고 한층 또 갔어요. 그랬더니 아까 봤던 그 2층 밑에서 본 데를 2층 위에서 또 보는 거예요. 그 위에 가면 또 뭐 있는 줄 알았어요. 또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봤던 거기를 3층 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120층 가는 거예요. 위에 옆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보고 에이치 열받는다고. 이거 뭐 하려고 뭐 이런 거 보자고 했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울 멀리 한번 보고 오는 거예요. 맑은 날. 왜 그걸 만듭니까?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뭘로 그걸 높이집니까? 그 유명한 마천루의 저주란 말이 있잖아요. 이번에 현대에서요,
그거보다 더 크게 지려고 했잖아요. 그 현대 그 땅 산 거. 그걸 안 하고 작게 잘한 겁니다. 필요 없이 우리 이름을 내는 겁니다. 바벨탑. 하늘 꼭대기까지 닿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롯데타워. 그래서 그 롯데 그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거 만들자라는 거예요. 왜 만드는데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를 자꾸 종탑을 높게 세우는지 아세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왜 세우는데요? 세울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크게 높게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전부요, 사단이 이렇게 해서요,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실제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개인, 가정, 가문에요, 우상숭배 하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요, 3, 4대 망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조사해보세요. 심각한 문제 온 개인에게요, 심각한 사고 치는 개인에게요, 그리고 군대에서 뭐 사고 친 개인 조사해보라니까요. 중독, 영적 문제, 뭐 정신 문제 심각하게 온 사람들 보라니까 전부 우상 만듭니다. 제가 강단에서 다 얘기할 수 없는 내용들이요. 제가 현장에서 본 게 있어요. 반드시 후대 문제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이 역사하는 이석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지금 문화 아닙니까? 이게 싹 다 문화라니까요. 이렇게 문화재로 만들어서요, 거기에 다 내보내요. 전통 문화 찾기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해에 한 200억이요, 조계종으로 지원이 돼요. 그게 뭐냐? 템플스테이 하는 거예요. 그 템플스테이 하니까 그걸 조계종에서요, 돈을 밑에서 다 절에서 신청하면요, 그걸 내려보내요. 그거에서 전통문화 한다고 해서 이제 사에서 뭐 생활하고 이게 돈이 꽤 돼요. 그래서 그거 저 건물 짓고 다 이거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전부 문화로 만들어졌다니까요. 마침 제가 딱 개심사 갔는데 그게 위에서 자기네 그 조계종에서 그게 내려온 거예요. 개심사에서 신청을 했는데 탈락됐다고. 그래서 그 주지 스님하고 그 밑에 있던 그 담당하는 스님이 막 이거 왜 이러냐 해서 막 그 자기들 막 제 앞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줬죠. 그런 거 받지 말고 스스로 하십시오. 스스로 하십시오. 뭐 지원받을지 말고. 이게 전부 우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봅시다. 여기 어른들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부터 어른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언제부터 그래도 이렇게 조금 살만해졌습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에 보세요. 유엔에서 거의 제일 못 사는 나라가 한때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번에 5, 60년 사이에 선진국으로 들어간 나라가 이번에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들어갔죠.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 진짜 헌신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됐잖아요. 역사에 없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우리나라에요. 이거 막는 복음 들어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 역사 봅시다. 뭐 있습니까? 맨날 외침당하고 맨날 비참하게 여러분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뭐 1000몇 번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그렇잖아요. 비참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가요. 그게 6.25 불교 문화가요. 우리나라를 다 잡았잖아요. 6.25 불교가 한마디로 뭡니까? 우상 아닙니까? 왜 길을 못 내는지 아세요? 나무를 못 베요. 돌을 못 파내요. 왜냐? 우상이니까. 이 나무가 우상인데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완전히요. 여러분요. 전 세계를요. 사단이 이렇게. 이게 지금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고 육신적인 축복을 못 받고 내 이름을 못 내면은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목사님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나 좀 있잖아, 다 자리 없으면 일 안 한다고. 자기가 뭐 없으면 안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요, 완전히요 우리 사람을요, 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요 완전히 사람을 잡아버려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요 완전히 실패시키는 겁니다. 이게 12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사실로 보여져야 돼요. 아, 정말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우리 개인과 모든 현장을 이렇게 잡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요 이거 하나 몰라서 이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를 몰라서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정말 안다면 시간 다 갔으니까요 10분 안에 아무 그냥 간단하게 제목만 쓰고 마무리야. 그럼 여러분 이걸 알면은요, 아, 이걸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확실한 결심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얘기하지 안 하는 목사 되게. 제가 지금 그 싸움입니다. 뭔가 모르게 내가 주인 돼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끌고 가려는 게 있고요. 뭔가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요, 목사라는 이걸 통해서 육신적인 축복을 받고요. 뭔가 모르게 김종진이라는 이름이 나고요. 우리 교회가 알려지고요. 이게요, 제 속에 끊임없이 올라와요. 하나님, 저는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말하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오. 왜냐? 생각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안 되는 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 압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들어와버리면은요, 어떤 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저는 확실하게 봤습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요, 이 사단이 12가지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이거를 모르고요, 영적인 부분이 한번 잡혀버리면은요, 별 결심, 별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이 원시 복음을 여러분 아시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 복음을 사단이 들었어요. 분명히 사단도 이 복음을 들었어요. 믿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사단은 알아요.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 머리를 깰 걸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는 걸 막았어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가 태어날 때 그 헤로드 왕의 마음을 충동해서 그 지역에 있는 1000명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충동해가지고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좀 심한 표현으로 사단의 대가리를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대로 보세요. 출애굽기 이 3장 18절에요. 양의 피 바른 날 나온 거예요. 양의 피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전문적으로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말하는 목사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거예요. 평생 하나님, 내가 이런 거에 빠지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말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죄송합니다. 그거 듣기 싫으면 다른 교회 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어느 교회나 가도 돼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만 말하는 교회예요. 전 세계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박사가 없습니까? 의사가 없습니까? 지금 정치인이 없습니까? 경제인이 없습니까? 대학이 없습니까?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답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단어도 모르잖아요. 사단의 존재, 활동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어떤 지식입니까? 지식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인하는 게 아닙니다. 잡히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이요. 그래서 구약엔 계속 피제사 드려라. 계속 가나안 들어가라.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요? 사단은요, 여러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답으로 붙잡는 거를요, 끝까지 안 되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사는 길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밖에 없구나.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전 세계가 사는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밖에 없구나. 이걸 잡는 날, 여자의 우선으로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 유일하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날, 여러분 인생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이 내 자신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일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게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하고 지키잖아요.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완전하고, 이 복음은 로마서 8장 37절 충분하고 넉넉히 이기고, 이 복음은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이 정말 나면은요, 여러분 이 기도 이전에 이 답이 먼저 나야 돼요. 이게 나면은요, 2부 말씀 들으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게 됩니까? 저는 이 복음 깨닫기 전에 제일 이해 안 가는 성경이 이번 주 2부 말씀이었어요. 항상 기뻐해? 어떻게 기뻐하는데요? 쉬지 않고 기도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뜻 찾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 범사에 감사.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항상 모든 일에 답이 있대요. 어떤 답을 가진 자? 그리스도로 담난 자에게는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가 이게 딱 믿어지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로 담났구나.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이게 안 되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솔직히 이야기해서 항상 기뻐해집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열받는데. 뭔 얘기만 들어도 뒤집어지는데요. 항상 기뻐합니까? 안 됩니다. 못 견딥니다. 이 답이 나니까요. 괜찮아요. 문제될 게 없어요. 도와주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그 안에 계획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요, 하나님이 어떤 걸 준비하신 겁니까? 이제 이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제사장 임명식,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전도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걸 알면은요, 뭐가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눈을 뜨고 보세요. 아, 그래. 아, 지금 완전히 이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이, 이 지역이, 이 전 세계가 완전히 이 사단의 12가지 속에서 지금 멸망 속에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했구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로 20절에 15절로 20절에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는 내 증인들이라고 했구나. 이게 부활 메시지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갈보리산이요. 그렇죠? 이게 감람산이요. 감람산 40일, 부활하셔서 승천 전까지 40일이 뭐예요? 광야 40년이요.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너희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밥 먹고 살고 성공하고 그거 하다 갈 민족이 아니다. 너희를 통하여 전 세계가 살 것이다. 너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 것이다. 그 성전이고 그 일을 할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이 세계를 살릴 영적 제사장으로, 여러분 가정, 가문, 지역 살릴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니까요.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붙잡으세요. 내가 뭐 해야겠다? 내가 이 영적 파수꾼으로, 그리고 내가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내가 이 지역에서 정말 복음 전해야겠다. 여러분 진짜 이거 잡아보세요. 제가 몇 분들 포럼한 얘기를 전달받았는데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해봤다. 복음 못 들은 사람이요, 너무 많습니다. 이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이 답니다. 그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가야 될 현장이 너무 많다. 나온 겁니다. 요게 된 사람이 한 번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에게 딱 확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내 업을, 우리 가정을 이곳에 보낸 것은 여기서 정확한 복음 전하고 저들 살리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이거 여러분에게 딱 돼야 그때부터 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이나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요. 그리고 내가 예배의 축복 와서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 사건을 만났을 때는요, 이제 완전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요, 이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내게 이게 된다면,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고,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고, 어떤 일,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며 영적인 힘을 얻는 이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한 겁니다. 기름을 발랐다는 게 뭐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여기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요, 진짜 한번 오냐. 이 레위기서에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피제사, 규례 이런 것 말고 그 다음 계속 나오는 장 시작할 때마다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번 8장에도 계속 나오죠. 명령대로 했다. 여러분이요, 한번 진짜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만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있죠, 이걸 내 속에 진짜 집중해서 넣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 시간 여러분 정말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읽고요, 이 성경 구절 나오죠, 이거 한번 다시 찾아보고요, 해보세요. 그거 여러분 조금만 하면은요, 완전히 우리 인생 바뀌어버립니다. 시간 많이 갔으니까요.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진짜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볼 수 있는 키가 뭔지 아세요? 이걸 결론으로 말하면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혼자 있을 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냐고 볼 때는요, 모였을 때가 있는데, 모였을 때는 다 기도합니다.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느냐. 이 사람이 진짜 말씀 보는 사람이라는 키가 뭔지 아세요? 혼자 있을 때. 혹시 아이들 레슨해 본 분은 아시죠? 우리 권사님처럼 피아노를 아시죠? 얘가 진짜 피아노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한다는 키가 어디서 나와요? 가르쳐 주는 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혼자 연습하는 거예요. 걔는 좋아하는 애예요. 그런데 그냥 엄마가 가라니까 하는 애들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맞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내 것으로 받는다는 키가 어디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하나 보세요. 저는 반드시 아침에 이거 합니다. 말씀 내 속에 넣는 시간. 이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키가 뭐냐?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강단 말씀. 이거요, 계속 묵상하고 계속 합니다. 그거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이 나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완전 끝나는 겁니다. 그거 하는 사람이 시간표 따라 집중해보세요. 완전 달라집니다. 요걸 사단이 못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나 여기 구원 받고도 여기 잡혀있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한마디로 1세대가 뭐예요? 여기 잡혀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 12가지 속에 그대로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를 하나님이 이 사람들 데리고는 세계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 1세대를 다 죽이고 차근히 40년 동안 다 죽이고 다음 세대 데리고 들어가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완전히 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살릴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주신 복음과 이 전도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그 한 가지가 실제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 현장을 축복하시고,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현장에 정확한 복음 전할 이 제자들과 그 전도 운동할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수요 예배 말씀 받은 모든 성도들, 지금 여러 현장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